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한 이 새벽, 눈을 뜨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 준행하는 자는 그 길이 환하겠네. 찬송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광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11월이 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은 세례요한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수태고지에 이은 마리아 창가, 또 그리고 세례요한의 출생과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차례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아기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또 유대 유년기에 성전을 방문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구원의 메시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이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오늘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 또 무슨 이유로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예언한 대로 마리아의 아들을 잉태하며 출산일이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명령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세속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오늘 등장합니다. 세속 역사인 로마사와 병행되는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자 신화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온 세계에 인구조사를 명하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삼두 정치를 종식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라고 칭하며 자신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 그러한 선언을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그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로마의 모든 점령지에 호적 등록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그 나라들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철저한 인구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호적 등록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다윗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호적 등록을 위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그런데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죠. 그때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요셉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담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이 구약성경 미가 5장 1절과 2절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출생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왕으로 오심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당도하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천에 쌓아 가축들의 그 구유에 눕히게 됩니다. 그들의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매우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17세기 독일의 신비가였던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더라도 우리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또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셨고 또 모든 약속을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얼마나 초라한 장소인 그곳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다윗의 왕좌를 잇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비천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축의 그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나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그 누구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평범하고 미약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그 목적을 성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잠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누가는 담담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굽어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사역이나 봉사가 미약하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또 순종과 그 노력들과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걷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이 펼쳐지며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참 위로의 주님, 혼돈의 세상 속에서 낮고 낮은 자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힘과 권력과 돈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로 쫓게 하지만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자리를 찾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는 주님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전하게 하시고 그러한 참복을 경험하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